예도입니다. 물소리가 들리는 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새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예도는 지금부터 니체의 자라투스트란 이렇게 말했다 20번째 강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순결, 정결에 관한 폰데얼 코이슈하이트, 정조를 지키고 순결하게 산다라는 것, 정결하게 산다라는 것. 21세기에 무슨 헛소리? 이럴 수도 있죠, 그죠? 니체가 말하는 순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여기에도 엄청난 게 숨어 있는데요. 예도의 클래스로 풀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사유여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좋아요 잊지 마시고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는, 강의에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좋아요는요, 예도가 참고하는 거야. 예도TV의 구독자님들은 이런 강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예도가 철학적 깊이를 갖고 했던 강의들에는 좋아요가 덜 눌러질 때가 있어요. 뭐 당연하겠죠, 그죠? 특히 1차 자료 강의들은 진행해 나가면서 아무래도 숫자가 줄어드는데 또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도가 좋아요는 참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클래스의 차이를 아시고 애청하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해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예도가 하는 지금까지의 1000개 이상의 강의에서 보여드린 지적 그리고 육체적 노동의 대가겠죠, 그죠? 숨어 계시지만 마시고 여건이 되시는 분은 꼭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의 이어나갑니다, 여러분. 폰데얼 코이슈하이트, 순결에 관한. 니체가 말하는 순결이 뭘까? 여기서도 푸는 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조, 정결, 순결 이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마치 내가 성당이나 교회에 와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19세기의 유럽의 빅토리아 시대에는 이 성이 상당히 억압됐죠, 그죠? 그래서 성은 또한 결혼의 제도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더 억압되면서 상징계의 질서에서 억압되면서 뒤로는 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난무했던 그런 시대. 오히려 성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많았던, 그래서 뒤에서 뒷담화라 그러지, 우리가. 성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많았던, 역설적으로,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미셸 푸코의 성의 역사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런데 니체는 이 정숙함, 순결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 이 개념은 또한 인류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정신화된 개념이에요. 그리고 페미니스트적으로 보면은 남성들이 일방적으로 여성들에게 강요해왔던 그런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날 보면 이게 상당히 니체도 이야기하지만 토르하이트한 개념이에요. 멍청하고 어리석은 개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은 오늘날도 역시 미덕일 수도 있고 악덕일 수도 있어요. 상당히 유물론적인 개념이었는데 점점 정신화됐죠, 그죠?
신의 개념이라든지 죄의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순결이란 개념 역시 뒤집어 말해서 여성들에게 이러한 순결을 강요하는 이런 문화적 폭력이 반대 방향으로 질문이 돌려지면 어떻게 되는가? 반대 방향으로 질문이 돌려지면 그럼 남성들은 얼마나 깨끗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웃기는 질문인 거야, 이게. 사실은 파스칼 키냐르의 섹스와 공포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은 이 키냐르도 대가죠, 그죠? 문학가인데 그리스도교가 어떤 방식으로 성을 억압했는지가 나타나. 그리스 문화부터 로마 시대를 거쳐서 쫙 나가는데 이 작품에 나타난 어떤 다양한 성의 역사를 보면은 그리스도교는 정말 역사적 예수와 다르게 역사적 예수는 결코 성을 억압하지 않았어, 그죠? 오히려 간음하다 붙잡혀 온 여인을 향해 오히려 인간 내면에 숨어 있는 욕망의 무의식을 탁월하게 파헤친 게 예수죠, 그죠? 이 역사적 예수의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가 그리스도교는 도그마화 시켜버렸어. 그래서 성을 억압해버립니다. 상징계의 질서에 아버지의 이름, 법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이 상징계의 질서에서 순결하지 않는 자들은, 제도가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랑을 한 자들은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게 죽음이에요. 이 이야기는, 그죠? 트리스탄과 이졸데 뿐만 아니라 중세의 어떤 그 유명한 사제와 수녀의 사랑, 아벨라르와 엘로이즈의 사랑, 예도가 금기의 저편이라고 하는 미학강의 두 번째에서 세밀하게 다뤘는데 그것만 봐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많은 문학의 대가들의 이야기들 중에 이 사랑의 역사는, 그죠? 상징계의 아버지의 이름이 결코 허용하지 않는 금기였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사랑의 어떤 쥐상스는 낙관적으로 볼 때 상상계에서 실제에 바로 이르는 거야. 상징계를 거치게 되면은 사랑이 죽어버려요. 키냐르의 은밀한 생애도 상당히 길게 나타나는데 재미있죠, 여러분. 그래서 니체의 어떤 순결에 대한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한테 엄청난 예도가 풀어내는 니체의 순결론이겠죠, 그죠? 오늘 강의는. 그래서 나는 숲을 사랑한다. 도시에는 살기가 좋지 않아. 거기에는 너무나 많은 욕정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죠, 그죠? Ich liebe den Wald. In den Städten ist schlecht zu leben. Da gibt es zu viele der Brünstige. 브룬스트는 어떻게 보면 동물의 발정이란 뜻도 있고 욕정이란 뜻도 있어요. 불타는 어떤 것과 관계되어 있는데 니체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Ist es nicht besser in die Hände eines Mörders zu geraten, als in die Träume eines brünstigen Weibes. 자, 욕정에 사로잡힌 어떤 여인의 꿈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보다 살인자의 손에 놓이는 게 더 낫지 않는가?
이렇게 보면 니체가 상당히 고지식하고 근본주의자처럼 보이죠. 지금 여기서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봅시다. Und zieht mir doch diese Männer an. 그리고 이 남자들을 봐라. 이 사내들을 봐라. Ihr Auge sagt es. 이들의 눈은 다음을 말하고 있는데 Sie wissen nichts Besseres auf Erden als bei einem Weibe zu liegen. 이들은 여인의 곁에서 잠자리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대지 위에서 알지 못하고 이 땅 위에서 가장 좋은 게 여인과 잠자리를 하는 거다. 이 욕정에 사로잡힌 사내들의 눈은 이걸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계속 갑니다 여러분. Schlam ist auf dem Grunde ihrer Seele. 그들의 영혼의 바닥에는 진흙이 놓여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정신 분석하기 들어가는 거야. 프로이트와 락강과 줄리아 크리스테바와 이리가레 이전에 니체가 훨씬 전에 수십 년 전에 통찰했던 걸 봅시다. 그들의 영혼의 바닥에는 진흙이 있어. 그리고 베어 벤 이얼슐람 가르노호 가이스트 하트. 놀랍게도 슬프게도 그들의 그 진흙이, 그들의 영혼 속에 놓인 그 진흙이 또한 정신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벌써 니체 텍스트에 어떤 엄청난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읽을 때랑 그 질적 차이가 오늘도 엄청나게 드러나요. 정신, 그 정신 안에 이러한 성적인 욕망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망이 포함된 진흙탕과 같은 영혼 안에 어떤 정신이 뒤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의식과 무의식, 그리고 그 내면에 놓여 있는 무의식적 충동, 그죠? 계속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진흙이 어떤 정신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라. 오히려 맑은 정신, 영혼의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욕망에 사로잡힌, 욕정에 사로잡힌 진흙이 어디에서나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니체와 쇼펜하우어는 다른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텍스트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가. 이해가 되죠, 그죠? 자, 그리고 쇼펜하우어는 또 나름대로 그 성적인 것에 대하여 고민을 하면서 그 해결책을 미학이나 불교의 어떤, 그죠? 열반의 상태. 그런 걸로 나가려고 하지만, 거기서도 배울 게 많죠,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교의 영적인 상태. 니체는 정신 분석해버려, 이거를. 자, 조금 더 예도가 볼 때는 오늘날의 정신 분석학의 선취는 니체가 훨씬 더 기여도가 높은 게 아닌가 봅니다. 쇼펜하우어도 배울 게 많지만 많은 부분이 프로이트, 락강 이전에 이야기되었다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Das ihr doch wenigstens als Tiere vollkommen wäret. 너희가 적어도 동물로서 완벽하기를 원한다. 인간 내면에는 동물적 본능이 있어. 그런데 그 본능도 완전한 게 있고 불완전한 게 있는 거예요.
본능에도 수준이 있는 거야. aber, 그러나, 좀 tiere, gehört die Unschuld. 순진무구함이 이 동물에 속하는 거야. 그러니까 동물이 갖고 있는 어떤 발정이나 욕정, 어떤 성적 쾌락, 이런 것에는 순진무구함, 동물이 갖고 있는 욕망과 본능에는 순진무구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에서 세계 내 존재란 개념으로 주체를 해체하는 것처럼 니체는 본능의 순진무구함으로 욕망의 어떤 무의식적 충동을 정화시켜버려요, 여러분. 아, 정말 놀라운 게 들어있어, 오늘. 니체가 갖고 있는 어린아이의 순진무구함. 그거는 힘의 의지, 마지막 노트까지 가져오죠. 니체한테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예도의 니체 단편 강좌에도 이미 어린아이의 어떤 세계라고, 뭐 다양한 강의에서 이야기했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니체한테서. 동물의 본능에는 단지 어떤 충동적이고 욕정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순진무구함, 운슐트, 천진난만함이 있다 이거예요. 아, 이건 니체의 아주 독특한 내석이야, 여러분. 그죠? 계속 따라가 봅니다. 라테 이히 오이, 오히려 진노 쭈퇴텐. 내가 너희의 감각을 죽이라고 너희에게 권고하고 있는가? 내가 순결을 말하면서 너희의 감각적 쾌락, 감각을 죽이라고, 절제하라고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권유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히 라테 오이히 쭈얼 운슐트 되을 진너.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감각의 순진무구함이야. 아, 놀랍죠. 감각은 충동만 있는 게 아니야. 그 충동에는 순진성이 있는 거야. 순진무구함, 천진난만함. 아직 이 세계가 좋고 나쁨으로 구별되지 않는 낙원의 어떤 상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낮과 밤으로 배열되기 이전의 상태, 언어로 명칭화되기 이전의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이 구별되어 이항 대립적으로 의미화되기 이전의 상태. 그래서 감각의 순진무구함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충고하고 있고 권고하고 있는 거야. 라테 이히 오이히 쭈얼 코이슈 하이트. 나는 너희에게 순결을 권고하고 있는가? 단지 순결하라, 정결하라, 정조를 지켜라, 이런 것들을 권고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야. Die Keuschheit ist bei einigen eine Tugend. 순결함은 몇몇 사람에게는 미덕이지만, aber, 그러나, bei vielen, 많은 사람들에게, bei now, 거의, ein Last, 악덕이야. 이미 니체의 시대에도 그랬어. 그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어떤 지배가 끝나고 이제 근대가 시작되면서 아주 오랫동안 그리스도교의 잔재가 남아있었어, 유럽에도.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의 어떤 스탕달 같은 대가가 막 나타나잖아. 그러면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근본적인 성적인 것은 오히려 인간에게 행복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 스탕달을 또한 니체가 상당히 좋아했어. 그래서 상당히 이런 시기에 어떤
사랑의 행복을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교로부터 인간의 본성을 해방시켰던 자, 그죠? 자, 계속 나갑니다. 디저 엔터 할 땐 지히볼. 이들 역시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순결하는 것이 악덕으로 통하는 이들에게도 성적인 것은 상당히 많이 억제되고 절제돼. 이건 프로이트가 이미 문명 속의 불만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게 근대에만 억제되지 않아. 이게 억제되지 않으면 문명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사회가 상징계의 질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공동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함께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 역시도 스스로를 절제하고 그 성적인 쾌락을 억제해. aber 그러나 die Hündin Sinnlichkeit blickt mit Neid aus allem was sie tun. 그러나 관능이라고 하는 감각적 쾌락이라고 하는 이 암캐는 휜딘으로 니체가 비유하는데 프로이트한테는 뭐겠어? 늑대 인간의 늑대지 뭐. 둘레저는 이걸 늑대가 한 마리인가? 여러 마리가 아닐까? 막 이렇게 막 나가잖아. 프로이트를 알아야 되나. 늑대야, 늑대. 니체는 암캐에 비유하고 있어. 아, 대단하죠, 여러분, 그죠? 니체는 정신분석을 빼놓고 읽으면 정말 표면밖에는 못 건드려. 대부분의 텍스트가 그래요, 니체는. 관능이라고 하는 이 암캐는 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시샘을 하면서 바라봐. 그래서 이들이 자기들이 성적 욕망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절제할 때 그 내면에서 무의식에서 대단하죠, 그죠? 그 의식의 한가운데 의식을 지배하는 무의식적 본능이 내 안에 들어있는 타자, 락강적으로 보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의식의 세계를 분열시키는 타자성, 이게 암캐야. 내 안에 들어있는 이게 시샘을 하면서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죠, 여러분. 그죠? 계속 나갑니다. 노호 인디 회원 이어를 투겐트. 이들의 미덕의 높은 곳에 운트 그리고 비스 인덴 칼텐 가이스트 히나인. 이들의 차가운 정신의 일기까지. 이들이 상징계에서는 뭐예요? 미덕을 지키고 가면을 쓰고 융적으로 인격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면서 상징계에서 그럴듯한 모습으로 자기를 치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들의 미덕의 높은 곳에서 차가운 정신에 이르기까지 자 폴크트 이넨 디스 게티얼 운트 자인 운프리덴, 이 짐승과 그리고 그 짐승의 불화, 반목시키는 힘, 이런 것들이 이들을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이들이 대낮에 상징계의 질서에서 학자면 학자로서의 어떤 역할, 또 노동자는 노동자로서의 어떤 역할, 자기의 직업군에 따라서 평균성에 따라서 삶을 영위하잖아, 그죠? 그리고 이들이 행위를 할 때 다 가면을 쓰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 법의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성직자는 성직자다. 그런데 이때에도 이들의 미덕의 높은 곳과
차가운 지성, 정신 속에까지 이 짐승이 따라다닌다 이거야. 이 암캐가, 이 욕망이. 그리고 이 짐승은 내 안에 다양한 어떤 소원과 그리고 다양한 욕구들을 반복시키고 싸우게 만든다. 대단하죠, 여러분. 그죠? 응? 그래서 이들이 어디를 가든 따라다니는 거. Und wie alte weiß die Hündin Sinnlichkeit ein Stück Geist zu betteln, wenn ihr ein Stück Fleisch verzackt wird. 이 관능이라고 하는 암캐는 특히 그것에게 여기서 이열은 암캐를 받겠죠. 그 암캐 자신에게 어떤 한 조각의 고깃 덩어리, 육체, 여기서 육체는 육체적 쾌락인 거예요. 그것이 펠작트 비얼트 거절되었을 때 이 관능이란 암캐는 한 조각의 정신을 구걸하는 법을 얼마나 훌륭하게 알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으로 높은 어떤 숭고한 정신이 있고 절제된 신성에 가까운 그러한 정신, 차가운 이성, 우리가 이런 걸 이야기할 때도 그 배후에는 암캐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캐의 욕망이 거절되었을 때 다시 정신을 구걸하게 된다. 그 우리의 모습이 수도사들이 또한 어떤 수행의 길을 가는 자, 자기를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죠? 그만큼 끈덕진 거야, 이게. 그래서 아간벤이 또 행간에서 탁월하게 이 중세의 수도사들의 어떤 삶으로부터 미학을 이야기하면서 탁월한 이야기들을 끌어내죠. 그죠? 예도가 우울증과 예술이란 강의로 두 개를 묶어놨는데, 미학 강의에서. 그것도 참조하셔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고깃덩어리가 거절돼. 성적 욕망이 거절되면 또 높은 정신세계로 내가 눈을 향하여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런단 말이야. 이게 인간이에요. 내 정신을 분열시켜놔, 항상. 그래서 락강이 괜히 분열된 주체를 이야기하겠어. 죽을 때까지 화해하지 못하는 분열된 주체. Ihr liebt Trauer, Spiele und alles, was das Herz zerbricht. 너희는 비극과 그리고 마음을 깨부수도록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는 사랑한다는 거야. 비극과. Aber 그러나 Ich bin misstrauisch gegen eure Hündin. 너희가 그런 것들을 사랑하고 비극을 이야기하고 그럴 때에도 나는 너희가 감추고 있는, 너희가 무의식 속에 감추고 있는 그 암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희가 감추고 있는 그 암캐, 거기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낼 수 없다. 그런 정도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계속, 정말 웃기죠. 그죠? 계속 이어나갑니다. Ihr habt mir zu grausam Augen. 너희는 내가 볼 때 너무나 잔인한 눈을 갖고 und blickt lyst nach. 자, leidenden. 고통받는 자들을 향하여 음탕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을 아낀다고 말할 때조차도 너희의 무의식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죠? 그 고통받는 자를 동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에는 음탕한 욕망을 갖고 쳐다보고 있다. 많은 걸 느끼게 하죠, 그죠? 자, 하트치 니트 누얼 오히려 볼루스트 페얼클라이데. 이게 여기에 다 들어있어. 프로이트, 칼 융, 락강, 크리스토퍼, 이리가레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이스트 지히 및 라이덴, 너희의 어떤 성적인 욕망, 욕정적인 충동, 쾌락, 이런 것들은 아름다운 옷으로 스스로를 미화시키고, 대단하죠, 그죠? 여기 줄 치십시오. 미화시키고 그것을, 스스로를 동정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는가? 정말 네가 갖고 있는 그 볼루스트, 성적인 충동, 욕정, 이런 것, 이런 열정은 스스로를 아름다운 옷으로 감추고 미화시킨 후에 그것을 동정이나 또는 연민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는가? 운트 아후 디스 글라이히니스 게버 이히 오이히.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려주겠는데, 자, 그게 뭔지 한번 봅시다. 니트 베니거 디 이어렌 토이펜 아우스트라이벤 볼텐. 자, 그들의 악마를 쫓아내고자 했던 적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내면의 어떤 이런 욕망, 악마를 자기로부터 몰아내려고 시도했던, 원했던 적지 않은 사람들이 후렌 다바이 젤벌 인디 조이어, 그렇게 하면서 심지어 암퇴지들의 무리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오히려 상황은 더 안 좋아졌다, 이 말.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다스리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문제 속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특히 수행하는 자들과 수도사들이 이런 것을 직면해 보죠. 그럴 때 정말 더 강력한 내 안에 있는 암캐와 늑대가 더 강한 힘을 갖고 나의 의식을 사로잡을 때가 많아요. 그 유명한 중세의 그 사제와 수녀의 사랑, 그죠? 얘도 이미 강의를 했지만 엘로이즈와 그 사랑을 보면은 뭐야, 아벨라르가 엘로이즈의 어떤 삼촌으로부터 계략에 의해 거세를 당하잖아, 그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나누었던 그 편지에 보면은 책으로 나와 있어. 그 아벨라르의 팔루스가 엘로이즈가 신에게 기도할 때 그게 막 떠오른다 그래. 그런 게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중세의 어떤 문학적 텍스트 치고는 상당히 충격적이셨고요. 부재한 팔루스가 엘로이즈의 어떤 기도하는 시간 막 떠오르는 거야. 그게 우리 인간인 거야, 여러분.
참 생각해 볼 게 많죠. 그죠? 그래서 이 악마를 바깥으로 쫓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상황은 더 악화돼서 돼지떼 속으로 더 더러운 상황으로 빠지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뱀디 코이슈하이트 슈베얼 펠트. 자, 그래서 순결함, 정숙함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ist G zu bieder raten. 그것이 강요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순결을 지키고 정결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있겠지, 그지? 그런 사람들에게 그게 강요돼서 너가 이것을 안 지키면 안 돼. 이런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상황은 더 어렵게 된다 이거야.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이 순결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거, 이게 멈춰져야 된다라고 권고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어려운 사람에겐 적절하게 해방시켜라 이 말이에요. 뭐 당연한 거지. Das sind nicht der Weg zur Hölle. 자, 왜냐하면 이 순결이 지옥에 이르는 길이 되지 않도록. Das ist Gott zu Schlam und Brunst der Seele. 영혼의 진흙이 되고 또 영혼의 어떤 욕정이 되는 그 길이 되지 않도록. 이게 잘못되면 순결을 너무 강요하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 정말 대단하죠. 그죠? 자, 레드 이히폰 슈무찌겐 딩엔, 나는 더러운 것들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Das ist mir nicht das Schlimmste. 하지만 그것은 최악의 것은 아니다. 더러운 게 아니라 인간 자신의, 인간의 어떤 본성을,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드러내주고 오히려 인간을 더 잘 이해하겠고, 이걸 알아야 이 인간을 극복하고 초인이 될 수 있다 이 말. 아직 최악의 것은 아니다. Nicht wenn die Wahrheit schmutzig ist, sondern wenn sie leicht ist, steigt der erkennende ungeheuer in ihr Wasser. 자, 깨달은 자, 사태의 진리를 인식하는 자, 이 자가 진리의 물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 때는 언젠가 하면은 줄 빡빡 치십시오. 진리가 더러울 때가 아니라 진리가 얕을 때에 인식하는 자는 진리의 물속으로 들어가기를 꺼리는 거야. 왜? 물속에 들어가 봐야 그 물이 너무 얕기 때문에 깊이가 없어. 아, 많은 걸 깨닫게 해주죠. 그래서 어떤 진리를 통찰하고 진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자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더러움을 문제 삼지 않아요. 고성일수록 뭔가 깊은 영성의 길을 가다가 높은 것에 도달한 자들은 오히려 인간의 이런 내면의 본능을 더 잘 이해하겠죠. 그죠? 아, 그게 오는구나. 이게 이제 수준이 높은 건가요? 아, 사람은 그런 것들을 다 갖고 있지. 그래서 진리의 물이 더러운 건 문제가 안 돼. 진리의 물이 얕은 게 문제가 되는 거야. 아, 놀랍죠. 그죠? 우리가 배울 게 있는 거야, 이 부분. 어? 그래서
인식하는 자는 진리의 물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얕은 게 문제지 더러운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넘어갑니다. 발리히 진실로 참으로 es gibt Koisho von Grund aus 그 근본에 있어서 철저하게 순결한 자들이 있다. 이들은 순결을 지키려고 하고 정조를 지키려고 하고 이들이 아니야. 근본에 있어서 순결한 자, 순진무구한 자, 정결한 자가 누군지 알아요. 니체한테서. 여기서 혀를 찔려 우리가. 자, 지친트 밀들 폰 헤얼젠. 이들은 마음으로부터 더 온화해. 그리고 질라헨 리벌 운트 라이힐 리헬 알스 이얼. 이들은 너희보다 더 사랑스럽게 웃으며 너희보다 더 풍부하게 활짝 웃음 지을 수 있는 자들. 이들이 누군지 알아? 어린아이들, 순진무구한 자들. 이들이 바로 순결한 자들을 비웃을 수 있는 자예요. 놀랍죠, 그죠? 질라헨 아우후 위벌디 코이슈하이트 운트 프라게. 이들은 또한 순결에 대하여 비웃으면서 다음같이 물어. 바스 이스트 코이슈하이트. 순결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스트 코이슈하이트 니 토르하이트. 순결이라는 것, 정결함이라는 것, 그것은 토르하이트. 어리석은 것이 아닌가? 멍청한 것이 아닌가? 계속 갑니다. 아벌 디저 토르하이트. 이 토르하이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멍청한 바보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문학적인 다의성이 들어있어요. 여기에는. 이 어리석음, 이 바보 같은 이 멍청함은 감쭈운스 우리에게 온 게 아니라 이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운트 니트 비열 쭈얼 이열. 우리가 이 어리석음, 바보 같은 것에 이른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도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엄청난 게 들어있어. 예도가 풀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체가 어리석은 것은 순결한 게 어리석다 그러잖아. 바보 같은 거라고. 그런데 이 순결한 것이 우리에게 온 거야. 우리가 순결해지려고, 그리고 순결 자체를 나타내는 어리석음에 이르려고 한 게 아니야. 이건 노력해서 도달되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존재론적인 순진무구함이 이 순결을 오게 한다라는 거야. 놀랍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의지에 의하여, 내가 나의 어떤 노력에 의하여 이 순결함에 도달하는 게 아니야. 내 존재론적인 존재의 무게가 순진무구할 때 이 순결함은 그냥 오는 거야. 이해가 되죠, 그죠? 이게 뒤집어지는 거야.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어. 우리 속담에도, 우리 하는 말 중에 돈을 따라다니는 자는 돈을 못 버는 거야. 돈은 그 사람의 존재를 따라. 그러니까 돈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돈이 니를 따라다니도록 해라. 이런 뜻이잖아. 그죠? 이 뒤집으면 이런 거야. 내가 순진무구한 존재를 갖고 있으면, 순결한 존재를 갖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로 오는 거야. 이들은 순결이란 단어, 정조란 단어, 정결이란 단어, 이런 것들을 비웃어. 이들한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여러분들 한번 되돌아보세요, 삶을. 정말 재미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나의 존재에 있어서 내 삶 자체가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어떤 삶이 있다면 그 순결은, 정결은 나에게 오는 거야. 내가 그리로 가는 게 아니야. 그래서 도달되지 않아. 어느 순간 나의 존재를 그런 방식으로 바꾸었을 때 나도 모르게 오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가 많죠. 실제로 마음을 비운다 그러잖아. 그런 거예요.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Wir boten diesem Gast Herberge und Halt. 우리는 이 손님에게, 그러니까 순결함이지, 이 어리석음, 이 순결함에게, 이 손님에게 어떤 거처할 곳과 잠자고 머무를 곳, Herberge와 마음을 제공해 주었어. 눈, 이제 본트 에얼바이 운스, 그 손님이 우리 곁에 머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우리의 존재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때 오는 거야, 저절로. 우리가 그걸 찾아가서 그래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손님은 우리 곁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마크 에어 블라이벤 빌랑어 에어 빌, 그 손님은 그가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우리 곁에 머물기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순결 역시 천진난만한 순진무구함, 마음을 비운 상태, 명확한 존재의 경계선이 그려져 있지 않은 상태, 존재와 무의 경계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 마음을 비우고 사태를 들여다보면 이런 부분에서는 또 쇼펜하우어와 통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순결은 우리에게 오는 거야. 이렇게 존재론적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혀를 찌르죠, 여러분, 오늘도. 그래서 그는 손님과 같이 왔을 때 우리가 그냥 맞아들이면 우리 곁에 원하는 만큼 있다가 언젠간 또 갈 수도 있다. 탁월한 비유죠, 그죠? 알죠, 슈프라 짜라투스트라, 짜라투스트라, 이렇게 말해. 니체의 순결론 재미있었죠, 그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결하다, 순결하다, 결혼이란 제도와 묶어서 그런 개념을 넘어서는 엄청난 다의적 의미가 숨어있는 그런 니체의 순결 개념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외국에서 보는 분들도 많아서 한 번씩 인사드립니다. 어디에 계시든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주스